아멘.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의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을 본즉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의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부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부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어제 읽었던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 정복하는 것에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복하기 쉬운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는 아이성 정복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한 사람 범죄를 청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이성 정복에 성공합니다. 6장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정복을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하게 하시는데 보통 전쟁 시 사용하는
전술 또 전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본대가 패한 척하고 후퇴를 하면은 그에 따라 적군이 추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뒤에서 숨어있던 복병이 나와서 아이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TV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전술이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전술이든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할 때처럼 상식적인 전술이든 어떤 전술이든지 간에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여리고성 정복이죠. 그렇지만 상식적이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인가 아니면은 실패하는 생활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 성공하는 생활인가 아니면 실패하는 생활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범사에 있어서 그 기준,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승 그리고 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일반적인 전술과 전략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8절 그리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의 손에는 단창이라는 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군 지휘관이 작은 권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휘봉을 잡고 있죠. 그것이 직접 지휘관이 전쟁에 참여해서 쓰는 그런 무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사를 통솔하는 그런 기구가 뭐 권총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휘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휘하기 위한 창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단창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단창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밤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함께 잡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전쟁 중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성을 전멸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지도자로서 단창을 끝까지 손에 들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밤에도 그들과 함께 자고. 왜 이렇게 했을까? 7장의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죠. 그것을 교훈을 삼는 거예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전쟁 중이니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이 끝날 때까지. 마치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3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끝날 때까지 계속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손을 들고 있고, 그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고 있으면 지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에 단창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까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의 단창을, 그 손, 단창을 들고 있는 기도의 그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손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후퇴가 찾아오고 마귀로부터 시험이 노출되고 내 안의 본성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기도의 단창을 계속 높이 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기도의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려놓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에 함께 하시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창을 손에 내려놓지 않으니 아이성 정복에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읍을 내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 정복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패배할 때에는 악의 권세가 거기에 역사한 거죠. 그게 악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와 함께하여 주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을 시편 139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 2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익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아시고 또 다윗이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니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니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 여기서 말하는 악이네, 악. 그럼 악은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무엇이 악인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악을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게 악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 악이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끄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니 그 악으로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특별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